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의인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너무나 낯익은 그림이시죠.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고 영어로 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지는 읽지 않았지만 신앙의 서적들을 많이 읽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감명 깊게 읽었고 또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에 여러분 보시면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순례자라는 사람과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어지죠. 순례자라는 인물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천성까지 인도해주는 전도자가 있고요. 도움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길을 방해하는 악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지혜라든지 현자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순례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순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읽는 가운데 마음속에 부딪혀온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형벌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도시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입니다. 멸망의 도시가 말 그대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떠납시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의 권유의 전도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 여행길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나는데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에게는 여행을 맨몸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젠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의 어깨에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저 순례자가 뭔가를 짊어지고 있지요. 보니까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은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서 고통 가운데 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원이 하루속히 이 죄의 짐을 벗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가운데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군가 이 죄짐을 벗겨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순례자님이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로 죄짐을 가지고 와서 죄를 고백하고 맡기는 그 순간에 당신은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을 얻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순례자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만 따라가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그는 전도자와는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나갑니다. 가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자라면서 지금 순간까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자동적으로 누가 걷어준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스르르 풀려지면서 죄짐이 저 언덕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말씀을 부여잡고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나가겠지요.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고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는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에는 이 사람이 죄의 길을 가는데 수없이 의인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나타나서 그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짐을, 무엇 때문에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힘들게 천국을 향해서 나가느냐, 그러지 말아라, 좀 더 쉬었다 가라.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전도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면서 그를 구원해주고 인도해줍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격기로 갈 때마다 찾아오셔서 왜 그랬니? 책망과 더불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마침내 저 천성길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있는 가족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의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로의 역정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의인의 길, 즉 순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길에는 수없이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의인의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죄인이 등장하고요,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같은 종의 사람입니다. 의인과 정반대가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죄의 길을 갑니다. 악한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이웃도 멸시를 합니다. 자신만 죄의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의인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려는 사람조차도 유혹을 해서 깨워서 함정에 빠뜨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결국은 악인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절과 6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이요.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과는 바람의 나처럼 날라버리는 겨처럼. 여러분, 겨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겨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알곡을 턴다 하고 턴다는 남아있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나마 볼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이 쌀가루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에 날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지. 이처럼 바람에 날라버리는 겨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멸망길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충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의 유혹에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3대 왕임 4대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네, 르호보암 전의 왕이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혜의 인물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통일한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들을 가까이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으로서 있는 재임 말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행하였느냐면요,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지으시면서 무거운 고역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짊어져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주일 안에 예를 들어서 이 한일교회 같은 건물을 지어라고 이렇게 무거운 고역을 백성들에게 짐을 짊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어요? 아니 한 달 동안에 지으라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처럼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매일마다 또 다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꾸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을 따른 일부의 백성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유다 나라를 떠나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지만은 이 두 나라의 대통령이 백성들한테 선정을 하게 되어지고 필요한 것을 공부해 준다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백성들에게 날이 갈수록 세금의 양을 더 무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30% 올리고 50% 오시고 70% 계속 올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따라가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도 돌보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백성들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그 대통령은 올해 아마 자리를 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인물인지는 백성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좀 낫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로보암, 북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과 그분을 따랐던 백성들이요.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요,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선대왕 때문에 무거운 고역 때문에 힘이 들어서 고통을 당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무거운 고역의 이 멍에를 우리 등에서 좀 걷어주십시오. 좀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르호보암 왕은 이제 그분의 주변에 있는 대신들한테, 신하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구한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원로 대신들입니다. 원로 대신들이요, 이렇게 여로보암과 그의 일행이 와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원로 대신들은 아무래도 살아온 경험이 많으시니까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주십시오.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조언을 듣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로 자라왔던 젊은 친구들에게 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원로 대신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선한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말을 듣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본문의 말씀, 저 13절 4절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그들의 간청을 들어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당신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더 많이 부겨먹어라. 더 많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져줘라.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채찍으로 다스려 나가라. 그래야 백성들을 따라오라. 그냥 내보내주고 잘해주면 그냥 나중에는 머리 꼭대기로 올라온다. 이렇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들으신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백성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어. 채찍으로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과연 어느 분들의 충고를, 어느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원로 대신들입니까? 아니면 젊은 친구들의 조언이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깨어있는 왕이라면 당연히 전자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아온 환경의 배경도 중요하고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함께한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하겠죠.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만을 자겠지. 죄를 많이 저지르겠죠.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죠. 르호보암이 그런 연고로 원로 대신들의 믿음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의 악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저로 선거고 마침내는 악한 왕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무섭게 징벌을 받는 비참한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아까 제가 선로역정을 소개해드리면서 전자해드린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양에 따라서 일의 모습처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신하고 두 번째는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살죠? 정신을 차려야 삽니다. 쫄아버리고 겁을 먹고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를 하면 절대로 물려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구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유혹을 할 때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근신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겠죠. 물리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동행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친구와도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동반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동행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찾아와서 수없이 유혹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일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나 저 낯선 곳을 이제 다니기도 합니다. 베이 지역이나 특히 샌로렌도나 샌랜드로나 버클리, 오클랜드 이쪽은 낯이 익은 동네니까 지도가 없어서 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샌프란시스코, 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레가라든지 플레젠 힐이라든지 플레젠튼 힐이라든지, 아마 그런 곳을 가게 되면 틀림없이 저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런 길을 찾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조언을 받아서 구입하게 된 것이 바로 GPS입니다. 그 GPS를 작동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출발하는 장소에 저희 입력시키고 목적지를 입력시킵니다. 여러 군데서 입력을 시키면 걔만 쫓아가면, GPS가 인도하는 대로만 쫓아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것도 빠른 길로 찾아가서 인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 교통이 체증이 되어지면 막힌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기가 막힌 길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똑똑하다고 고집부리고 듣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맬 수밖에 없겠죠.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GPS가 저보다 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GPS 인도를 따라서 찾아가야 목적지를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신앙의 목적지인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GPS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시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시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고,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백성들이 멈추고,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말이죠. GPS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과 동행해야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적인 무기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겠죠. 그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 중동이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파견된 미군들이 중동 군들과 아랍 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저
저들보다도 실력이 낮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총을 두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죽거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하시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고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동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이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한다. 즉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합니까? 사랑을 해보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세탁을 해주고 나이들을 해줄 것이 어떻습니까? 기쁘겠죠. 즐겁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묵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참 쉽다는 얘기죠. 아마 저거 하나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게 데이트하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해서 교제를 해서 마귀 악한 자의 유혹에서 승리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에게, 악한 자의 마귀에게 유혹을,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마귀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을 한번 떡들로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들이 저 4절에 8장 3절에서 인용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하심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항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를 패하니까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실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이 말씀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듯하죠. 많이 들어보니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대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 너의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마귀는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가 보여지는 이번에는
아주 높은 산으로 시온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중에 환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환상을 보여줘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보여줍니다. 아주 멋있게 지어졌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모든 나라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마귀인 내게 지금 엎드려 경배만 하시오. 내게 나를 섬기십시오. 섬겨봐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당신에게 선물로 다 주겠습니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거기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사무엘상 7장 3절을 이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대처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항을 하시니까 마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내가 깨워봤자 넘어오실 분이 아니구나. 마귀는 분명하게 대처하면요, 이분이 신앙이 견고한 분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항복하고,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쳐버렸어요. 다시는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도와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탄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시험을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정확한 대답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잠언서의 말씀이죠.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말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원망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분들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입술 속에 불평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겠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처럼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찬양하고 기쁨과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처럼 동행을 하셔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하니까 굉장히 솔깃하시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과일을 보니까 모든 나무가 때를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다르죠. 어떤 것들은 봄에 맺고 어떤 것들은 여름에, 가을에 그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의미는 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나무에게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겠죠. 과일나무가 됐든 어떤 나무가 됐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수치가 되겠죠. 마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왜 맺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가 3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사람에 의해서 심겨지니까요. 시냇가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물과 영양분을 나무가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영양분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나무는 포도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또 토마토면 토마토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시냇가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심겨지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의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큰 축복이 바로 신앙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시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그 의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기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신앙에서 가야 될 의인의 길을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순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